오늘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나단은 이 블레셋 대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의 승리가 구원이 달렸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다는 의도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블레셋 진영을 올라갈 때 블레셋 병사가 조롱하듯 올라오라라고 말하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 것을 확신하고 적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맞닥뜨린 블레셋 20명 군사와 싸우면서 그들이 이제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이 임하고 큰 진동, 떨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 소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서 있었던 일부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 요나단 편에서 같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세에 몰렸던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모두 나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있어요. 22절, 오늘 14장 22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사람들이 적은 숫자이지만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원래 사울의 희화에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 600명입니다. 다 흩어지고 600명 남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해변의 머리처럼 많은 이 블레셋 군대 대군을 보고 기가 질려서 어떻게 해요? 숨었습니다. 숨죽이고 겨우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와 규모, 이것이 승패를 판가름한다는 생각이 빠져있을 때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이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오늘 이제 본 바로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고백을 말씀은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고백합니다. 사실 이 믿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수행해 했어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과 싸워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수행할 때 백성의 숫자와 무기가 좋고 나쁘고 그 보이는 것을 믿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찾아서 가는 그 반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시는 사명을 어떤 감당하려고 할 때요,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여기에 일하게 하셨다, 뭔가를 하게 하셨다고 하면은 분명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닥친 것은 기근과 권력자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한 개인 아브라함, 또 한 가문으로서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그랄 왕인 아비멜렉 같은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조카 롯을 잡아간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 왕들이 아브라함을 더 높이, 자기보다 높이 보게 하셨고, 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롯도 찾아오고, 또 그 재산 어떤 것부터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어렵구나 인정하면서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르신 사명, 이 사명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13장부터 14장, 15장에 걸쳐서 이 사울이 믿음 없는 모습들, 불순종하는 것들, 또 그의 어리석은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이 13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앞서 13장 보시면 사울은 정한 기한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드림으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약속대로 하지 않고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했다. 상황이 그래서 했다라고 변명할 뿐이죠.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말,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맹세를 앞셈으로 이 백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의 맹세에 보시면 맹세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24절하고 39절에 사울의 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맹세와 또 연결된 극단적인 저주의 말도 또 있습니다. 24절 본문 보시면 이날 승리의 그날에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전투를 수행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의 맹세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는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싸우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힘든 거예요. 이 전투라는 것은 매우 힘든 육체적 활동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에너지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싸우려고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사울은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면서 먹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못 먹고 힘들고 몸은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세의 시간, 이 저녁까지 지난 밤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그날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맹세한 기한이 저녁, 오늘이 끝나고 밤이 되자 너무나 허기졌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급히 탈취한 짐승들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그냥 그 고기로 그냥 피채만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기하면서 한숨 돌리는데, 근데 36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이 블레셋 추격하자라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응답이 없냐? 누구 죄 때문이냐? 밝혀보자 하면서 또 맹세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죄인을 죽이겠다 하는 아주 강한 극단적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44절 보시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고 한다라는 또 무증하고 비증한 맹세를 또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 이 공동체와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사단이 난 이유는 문제의 핵심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계속 이런 무리한 맹세와 말들을 내뱉고 있는 사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라리 상황과 전세를 보고 지혜롭게 잘 그냥 지휘하든지 아니면 아무 말 안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무리한 인간의 말을 내뱉으면서 사울 자신과 자기 가족과 공동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우리 사울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습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 들어보십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여러분 장 지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다. 이것을 이제 호언장담한 표현으로 만약 내가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간장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끓이면은 염분이 있는 것이 훨씬 온도가 높게 올라가죠. 엄청 뜨거워집니다. 거기다 내 손을 놓고 지지겠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하면서까지 내가 결단하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내가 내 성을 갈아버리겠다.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과장된 말들을 통해서 내 말, 내 주장이 옳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려고 어필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이 맹세 같은 주장들이 맹세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생깁니다. 맹세할수록 더 틀려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뱉은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느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장 지져서 손에 붕대 감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사람들이 참 실언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자기 중심적 말, 이것이 맹세의 표현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확증하려고 맹세를 하고 또 저주를 걸어요. 근데 자기 확신이 이렇게 넘치는 경우에 패단이 많게 되죠. 나중에 어물쩍 넘어가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말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점점 신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회가. 이 사울의 맹세 표현에 이 자기 중심적 표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내 원수한 나 중심의 표현이 보이시죠? 지금 현재 전쟁을 수행하는데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치는 일이 사울 개인의 원수 갚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하신 이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수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명, 왕의 공적 임무로서 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는 일들, 그들을 치는 일들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는 원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개인의 복수심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어. 우리 병사를 나를 위협했어. 내가 암몬 때는 잘 싸웠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체면이 많이 구겨졌어. 이러면서 내가 내 복수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모한 맹세를 내뱉으면서 백성들 보고 먹지도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복수를 해달라. 이 맹세를 한 겁니다. 전혀 백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낳죠. 이 맹세 기한 아까 언급한 대로 저녁 되고 그날이 그친 해가 지자마자 이 배고픈 백성들이 살찌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냥 피처럼 먹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상 피를 완전히 뺀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피를 빼고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다 눈이 풀렸고 쾌한 눈으로 이 배고픔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그냥 피 빠지기 전에 달려들어서 고기를 그냥 피채로 구워서 막 먹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누구에게 범죄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 범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저지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뒤늦게 수습하면서 큰 돌을 굴려오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뺀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 보내서 돌아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울은 또 어떤 발언하냐? 또 자기 중심적 발언을 또 합니다. 36절 보시면 이 배고픔이 해소되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밤부터 이 동틀 때까지 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동기가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울이
원하는 어떤 동기,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탈취란 단어입니다. 사울은 탈취에 급급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후의 전쟁에서도 탈취의 어떤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아말렉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이 헤렘 모든 소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취물이 전리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을 명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놓습니다.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무리가 백성들에게 한 거다라고 둘러댑니다.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책망하는가?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나이까? 탈취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재물 얻고 막 좋은 거 얻는데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이득, 탈취에 눈이 멀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리사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피곤한 백성들을 이제 겨우 먹었는데 막 동료에서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뒤쫓아가서 재물을 탈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변질시키고 있어요. 사울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자꾸 추진하려고 할 때, 무리한 거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전도가 안 된다, 수적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라고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자훈련 좋다, 이렇게 다 제자훈련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교회 칼세미나 갔다 와서 제자훈련 다 하고, 어떤 때는 몇 년 됐지만 가정교회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가정교회 다 바꾸자 이러면서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 와서 또 다 목장으로 모임 바꿉니다. 또 외국에서 보니까 셀교회 잘 된다더라 그럼 다 셀로 바꿔야 된다고 셀로 다 우르르 바꿉니다.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게 되면은 교회가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쉬지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 이루고 싶은 목적,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빨리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다는 동기가, 욕망이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데 있지 않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 욕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일들을 추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참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우리의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추격해야 되는데, 탈취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것은 누구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죄를 추궁하며 어떤 맹세를 또 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39절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일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기 아들인데 오늘 승리의 주인공이 요나단일지라도 죄가 밝혀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완고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 맹세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려다 보면은 아까 말을 강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탈취하지 못한 죄값을 물어야겠다. 그런 마음, 아주 독한 폭군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질투하게 되면서 창으로 벽에 박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폭력적인 이 폭군의 모습이 벌써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과 말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맹세를 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에 대해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금지한 음식물을 금지한 맹세를 듣지 못했죠.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는데 백성들을 일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9절 말씀대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포갑적인 왕의 명령 앞에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먹먹한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탄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한 믿음의 사람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 맹세를 어긴 대가로 이 사울은 이 아들을 희생시키려 하는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사울의 이런 행태에 대해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않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답하지 않고 백성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사울만 고래고래 저주의 말들을 뱉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말을 하고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실제로 제비 뽑아 보니까 설마 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한 일을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자기가 꿀을 조금 맛보았다. 그러나 사울의 맹세에 따른 저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참 그날의 영웅인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과 권위, 체면만 생각하는 이 사울에게 이 아들의 생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여라. 자신의 말과 결정이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세한 대로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죽음의 말 아주 내뱉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 죽이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주는 악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난 모르겠다. 그 사람 내 말대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그냥 이런 독한 말들을 내뱉는 그런 모습들, 사울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또 돌아보기 오네요. 죽음의 말을 할 경우 이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기를 꺾어버리는 행위를 할 뿐입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마음을 죽이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거슬린다고 독한 말을 하면서 또는 욕을 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 입술이 그렇게 참으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남을 죽이는 말, 깎아내리는 말, 비판하는 말, 이것들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헛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는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지라도 그 의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뜻을, 하나님은 그 맹세를 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잠언 26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어떤 비판했는데 헛된 맹세, 헛된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어떤 말에, 누구의 말에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지 않고 헛된 맹세라고 생각되면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까 39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백성이 깨요. 이 침묵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아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이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죠. 사울이 그렇게 독한 저주를 했을 때 그것은 까닭 없는 저주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맹세다. 이곳에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말하면서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죽일 수 없다라고 이 생명을 구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이 죽음의 사울의 맹세를 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들, 이 교훈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어디에 사람을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을, 은혜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항상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 원래는 이러한 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사울이 은혜로운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사무엘상 11장 잠깐 앞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한번 보시죠. 처음으로 사울이 승리했던 이 암몬 전투 이후 이렇게 되죠.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측근인 백성들 일부가 사울이 왕되려 때 반대했던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날 암몬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사울의 권위가 섰으니까 배반자들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말해요?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백성들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은혜로운 말을 사울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사울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문제인 것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13장에서 봤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우심들을 누리고 구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강팍해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사탄의 말들, 죽이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오늘 요나단이 한 어떤 역할을, 활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요나단은 죽일 수 없다라는 은혜의 일들을 선포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의 저주를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말에서 나온 것들은 뭐예요? 무익한 말들, 또 남을 힘들게 하는 것들, 죽이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 생명을 구하는 일들, 여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계속 은혜의 말씀들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더러운 말, 공동체 안에 더러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공동체의 말들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울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구나, 내가 은혜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때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들으시고 내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들,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서 그런 복된 말들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